오늘 말씀은 신명기 34장 말씀입니다.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참 기쁨이요 감사가 되지요. 마음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요,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때로는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 불편함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쉽게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읽을 때 그러하죠.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하라. 주여. 매일 저녁마다 뒤집어 벗어놓는 남편의 양말을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왜 다들 아멘 안 하시고 라는 소리를 저는 뒤집어 벗지 않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가끔 지내다 보면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을 알게 될 때가 있잖아요. 나한테 공격하고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위해서 잘 되라고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올 줄은 몰랐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확실한 말씀인 것은 우리가 분명한데, 가끔은 그 말씀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가볍게 읽으면 괜찮은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 저 못 들은 걸로 할래요 하고 싶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면한다고 외면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편한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 얻으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하나님은 모세를 느보산에 있는 비스가라고 하는 산 꼭대기에 이렇게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게 하시죠.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요, 길르앗에서부터 시작해서 단, 납달리, 므낫세 그리고 소알까지 모세를 중심으로 주위를 쭉 모두 다 둘러보게 하십니다. 이 땅들이 무슨 땅이냐면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모세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지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그 땅을 둘러보게 하시고, 바로 이 땅이, 눈에 보이는 이 땅들이 내가 너희 선조들에게 약속한 그 땅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드디어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들어가고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펼쳐지지요. 그런데 4절 후반부를 보면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말이 연속해서 나오는데요,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분위기를 잘 잡아오셨잖아요. 감동적인 분위기를 잔뜩 잡아오시다가 갑자기 놀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모세가 누구입니까? 그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충성을 다 바쳤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보다 감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니요.
근데 이 불합리한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 거부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이 말씀 앞에 모세는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건 불공평합니다. 너무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데요. 자신이 지금까지 헌신했던 것들, 광야에서 이루었던 위대한 일들, 업적들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5절, 6절 말씀을 보면 더 충격적인데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몰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여기에서 생명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이 멈추고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이쯤 되면 사람들이 좀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무덤이라도 좀 잘 이렇게 조성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은데, 모세는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묻힌 곳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 바친 한 일꾼의 마지막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또 7절을 보면요, 임종할 때가 다가온 모세의 이 신체, 몸 상태가 어떠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더라.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면 장수했네요. 그렇죠? 정말 오래 사신 것 같습니다. 요즘 123년 정말 대단한 것 아닙니까?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되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 보면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물을 또렷하게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것을요, 또 다른 표현을 하면요, 그의 판단력이,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력도 세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한창이라는 것이죠. 내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나이가 아직 모세의 몸 상태라는 것이죠. 요즘 사회에서 은퇴하는 시기가 빠르면 65세, 보통 한 70세쯤 이렇게 은퇴하시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70세만 되어도 칠순잔치를 벌였죠. 제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님이 칠순잔치 하실 때 정말 할머니셨거든요. 그 장자 첫째 큰아버님이 이렇게 업고 막 다니시는데 그 모습이 아직도 선한데 정말 할머니셨거든요. 그런데 요즘 70세가 되시는 분들을 보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하리를 계속 찾으시고 제2의 전성기를 이렇게 맞이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딱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아직 은퇴하지 않아도 괜찮은 나이입니다. 하나님, 저 아직 괜찮은데요?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세를 그곳에 멈추게 하시고, 모세는 왜 그 명령에 묵묵히 순종하는 것일까요? 오늘 다시 한번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 동사가 있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무엇이죠? 보이시고, 뭔가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까지 보이셨다, 3절에는 서해까지 보이셨다, 4절에는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다, 보게 하셨다,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다라는 말이요, 잘 보면 어떤 표현입니까? 매우 수동적인, 수동형의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모세는 그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0절을 보면요, 모세를 두고 하나님이 극찬을 하고 있는데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더 이상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어서 나오는데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요, 모세가 여호와를 직접 대면했다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여호와를 직접 대면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대면하여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모세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보시고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비로소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어서 11절에도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모세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일들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쟁취하고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행하셨다. 그의 인생은요, 이처럼 언제나 수동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제나 움직였던 인생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의 인생은요, 능동적으로 변했습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 누구보다 이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힘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표현하자면요, 수동적 능동태의 삶이었던 것이죠. 수동적이나 능동적인 삶, 이것이 바로 모세의 삶이고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 모두의 동일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쟁취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비로소 얻고 누리고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었나요? 위대한 인물 모세가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역사 속에 그는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되었지만 실상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감히 내세울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죽음을 맞이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 인생의 연수가 다 차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품에 돌아간 것입니다. 가라고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의 인생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모세는 이런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살아생전에 이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죠. 이제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모세가 기대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 쓸 날을 기대함으로 죽음조차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 그의 삶이 선한 싸움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걸어간 것도 아니고 왜 달려갔을까요? 달려가고 싶어서? 정말 치열하게 살고 싶어서? 적당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가 그랬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그 뜨거운 마음이 불타올라서 수동적 능동태의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이 동일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조차도 유익합니다. 죽음조차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이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삼아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누군가를 지칭해서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것이죠. 이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이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온유라는 성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온순하고 부드러운 성격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쉽게 화를 내지 않고 큰 소리를 치지 않고 공격적이지 않은 사람을 보통 온유하다라고 이해하죠. 그런데 모세가 정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모세가 애굽 왕자로 있을 때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자 이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죠.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십자가를 가지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자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여서 이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어버립니다. 방금 하나님께 받은 이 따끈따끈한 이 십계명 돌판을,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백성이 물을 달라 이렇게 원망할 때 하나님이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을 이렇게 내려 쳐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아는 그런 온유함이랑은 조금 다른 성격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 이렇게 자판이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소, 양, 비둘기 이런 거를 막 팔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뒤집어 버리시고 돈을 쏟아 버리시는 것이죠. 아수라장을 만들고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분노하셨습니다. 왠지 온유한 사람이라면 거기 잠시만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거 왜 잘못된지 아십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말 안 들어도 좀 기다려주고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뒤집어 엎어버리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온유하다는 말은 정확하게 어떤 성품을 말하는 것일까요? 온유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요, 사실 이 단순히 온순하고 부드럽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훈련되어진 온유함, 훈련되어진 온순함, 이런 것을 말하죠.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된, 자신을 절제하는 온유함입니다. 비록 천성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훈련되어진 것이죠. 마냥 부드럽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야생마인데요, 야생마를 잘 길들이면요, 주인 앞에 있을 때는 온순해야죠. 얌전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들판에 나가서도 얌전하면 어떡할까요? 들판에 나가면 기관차처럼 달려야죠. 막 콧김을 막 이렇게 막 내뿜으면서 마구마구 달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제할 때는 참고 기다리고, 해야 할 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온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모세를 두고요, 5절에 여호와의 종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실 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죠. 이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네가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내가 원하는 곳에 멈추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주인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가고 멈추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요, 모세를 아까 선지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도요,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언자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모세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죠.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는 인생,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종의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인생, 훈련된 온유한 인생, 바로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이 되길 원하십니까?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지 모르는데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우리가 원하는 길이랑 많이 다를 건데도요, 혹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고 있지만 외면한 채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거스틴 참회록을 보면요, 어거스틴 이렇게 말하죠. 신앙의 기본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맞습니다. 성도의 삶은 겸손해야죠. 그리고 나아가 성도의 삶은요, 첫째도 순종이고 둘째도 순종이고 셋째도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죽어 무덤을 남기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인정하셨죠. 성도의 인생은 사람이 평가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인생은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된 영생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로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의 인생을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에서 좋은 평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